추수감사절의 그 기원,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말할 때 이 무교이 맞으면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은 다 추수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맥추감사주의로 지키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의로 지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2대 절기 중에서 2절기는 추수감사절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 시온은 아예 모세율법부터 기원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대적인 추수감사주일의 어떤 그 기원은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해요. 청교도의 추수감사주일을 미국의 신앙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면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의 배경이 됩니다. 152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이후에 한 10년 뒤에 영국을 통치하던 왕은 헨리 8세입니다. 이 헨리 8세 왕이 살고 있던 앙무, 아내하고 마음이 좀 안 맞는지 그 앙비하고 이혼을 하고 새로운 말하자면 사람하고 앤이라는 그런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혼을 하려는데 당시 천주교에서는 이혼을 말하자면 금지를 했고 못하게 했기 때문에 교황하고의 갈등이 좀 있었죠.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이 좀 우유부단해요. 확실하게 처음부터 분명하게 의사표명을 하고 교리적으로 안 된다 그랬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지 모르는데 또 될 수도 있는 것 같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헨리 8세가 그야말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하고 새 아내를 맞이하면서 천주교 맞이하면 교황청하고 거리를 두면서 완전히 영국 교회를 맞으면 교황의 관할에 있는 그런 어떤 교회를 국교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이 국교화된 영국 교회를 성공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기 이혼에 협조해주지 않은 협력해주지 않은 교황청하고 담을 쌓고 영국 교회들을 전부 국교화시키는 어떤 그런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종교개혁의 후손들 그 의지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국교화된 그런 그 어떤 체제 아래서 마음대로 좀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다가 또 헨리 맞으면 8세가 죽고 나서 그 딸 메리가 또 집권을 하는데 영국 왕이 되는데 이 메리는 피해 메리라고 우리가 알려질 정도로 엄청나게 말하자면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왜 죽게 되는 그 배경도 보면 이 메리는 또 천주교로 다시 회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국가의 권력을 가진 귀족들은 반대하니까 그 사람들 잡아다 숙청하고 또 이미 종교개혁이 시작돼가지고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개혁주의자들의 후손이나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또 천주교를 돌아가는 것이 반대하니까 거기에서 또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개혁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피해서 도망간 곳이 미국이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청교도들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영국 국교의 성공회에 비타협적이고 협력을 안 하고 천주교로 회귀하려는 것을 반대하면서 개신교, 소위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면서 청교도들이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어느 순간에는 믿음의 가장 신실한 그런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조직, 그런 단체로 불려지게 됐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맞아면 1680년이에요. 8월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처음 도착한 것은
케이프 캇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너무 지역이 좁고 살기에 조금 좋지 않았는지 다시 플리머스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 청교도들이 도착한 그때가 11월 11일이어서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청교도들이 그해 11월 11일에 도착해가지고 추운 겨울을 나눈 동안 얼마나 추웠는지 그렇잖아요. 아직 주거 마련도 안 돼 있고 살 수 있는 환경 여건들도 제대로 안 갖춰 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는 그 겨울을 나면서 혹독한 추위 때문에 한 50명은 죽고 또 인디안들이 또 습격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듬해 봄을 맞이해요. 막 산을 개간하고 땅을 일구어가지고 옥수수를 뿌리고 무슨 곡식을 심는데 다 잘 안 됩니다. 거의 이러다가는 가을이 돼서 거둘 것이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인디안 어떤 한 부족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는지 옥수수 종자를 주는데 그걸 심어가지고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이제 그 가을에 그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면서 감사에 맞으면 그 제사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이, 현대적인 추수감사주일이 그렇게 시작되면서 오늘 우리도 그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단 말이죠. 근데 그 청교도들이 지켰을 그 상황을 보십시다. 1년 전에 1년까지는 안 될지라도 뭐 이제 이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때로 하면 1년이지만 벌써 한 102명이 출발을 해가지고 도착했을 때 102명이 도착을 했지만 한 50명이 다 죽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1년 지난 가을에 뭔가 좀 거둔 것이라고는 옥수수 수확 좀 한 것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단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애절한 가운데, 정말로 드릴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도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감사, 무슨 감사? 102명이 와가지고 한 50명 남아가지고 다 죽고, 거둬들인 것도 하찮은 옥수수 알 보따리 몇 개 거뒀는지. 아무튼 지난 시간에 우리 히스기야도 보면 네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 유언하고 죽을 준비해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감사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오늘도 보면 보십시다. 오늘 보면 하박국의 감사. 하박국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 감사를 해요. 참 묘하다. 청교도들의 감사부터 해가지고 이 히스기야의 감사도 하박국의 감사도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1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뭘 들었느냐 하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막강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아수르가 점점 시약해지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유다도 쳐들어온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전쟁의 소식을 들은데 마땅히 군인이 많거나 대적할 수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데 얼마나 겁나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절망하고 낙담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하박국 시대의 정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기는 그냥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전쟁의 위기를 위험을 벗어날까 하고 살 꿈이나 하고 그럴 상황인데도 하박국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17절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 정세적으로는 전쟁에 지금 위험 앞에 있는 그런 상황, 또 현실적으로 보십시다. 무화과나무 밭에 갔더니 무화과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밭에 가봤더니 포도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농장에도 가봤더니 소출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에도 가보면 밭에도 없습니다. 우리에 가봤더니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무화과 밭에 갔는데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고 배고프실 때 예루살렘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다가 없으니까 저주하고 그 무화과 나무가 죽는 얘기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는 맞아 이렇게 배고픈 허기진 나그네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양식이고 밥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니어서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일찍 다른 나무보다도 일찍 열매를 맺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전년에 열렸던 그 열매가 말라서 떨어지고 우리 대추를 맞이하면 저장하고 뭐 이렇게 말른 건포도를 저장하고 하는 것 같이 그런 개념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맞이하면 열매가 열렸다가 떨어져서 그게 말라서 붙어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나그네들이 때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면서 배고플 때 따먹는 양식이고 밥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릿고개, 춘궁기 말하는데 추수한 거 다 먹어버리고 새 추수가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것 없어서 그때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춘궁기라고 그러고, 그때라도 무화과 나무는 전년에 열린 것이 먹을 수 있도록 말라서 붙어 있던가 혹은 떨어져 가지고라도 있던가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장할 때 없어가지고 그렇게 저주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지 이 무화과 나무가 없다는 것은 밥이 없다, 양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얘기죠. 포도나무 그 지역은 물이 귀하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일대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포도나무가 아주 말하자면 집집마다 아주 그 제1 과목 같이 그렇게 길러져요. 왜 그래요? 물로 식수로 쓰려고 그래요. 식수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술을 마셨다, 뭐 포도주를 마셨다, 이것도 뭐 포도즙으로 하고 또 이거는 별개입니다만, 어쨌든 이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식수로 먹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식수 대용으로 많이 쓴단 말이죠. 이게 포도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물 없고 양식 없으면 어떻게 하겠죠? 못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이라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그래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러분 감람나무는 기름을 말하자면 생산하는 기름을 쓰기 위해서 심고 감람의 열매로 기름을 짜가지고 기름을 쓰는 거예요. 그 감람의 기름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을 밝히는데, 성전의 등에 말하자면 기름을 넣어서 성전을 밝히는데 쓰는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런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감람유도 없어서 성전에 불을 맞이하면 기름도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도 꺼졌는지도 모르지만 이제도 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유대인들에게서 생활의 중심이 성전이고, 성전은 내가 굶더라도 내가 못 먹더라도 맞이하면 성전에 불은 켜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감람 기름이 없으니까 성전에 불도 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정말 감사가 무슨 감사냐라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극한의 상황, 최악의 상황, 그런 중에도 지금 하박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밭에도 논에도 뭐 우리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도 들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예,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그런 하박국의 고백이고 신앙이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신순유 권사님 맞으면 일주기가 돼서 산에 가서 추도식을 하는 가정에 맞으면 자녀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서 이제 추도식을 인도하는 중에 저도 권사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우리 자녀분들도 권사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그러는 중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많은 감사가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정말 내년에도 좋은 그런 어떤 감사의 보고를 하고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했던 그런 기쁜 소식을 들려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도 하고 기도했지만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 감사할 일이지만은 내년에 정말로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나고 가정들마다 별로 되는 것도 없고 그랬으면 감사를 안 할까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나의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런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박국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지금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역전시키고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리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이 힘이시고 구원자시고 능력이시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중에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힘이시고 또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능력주의 부요하신 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또 그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두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고 지금은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삶을 역전시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고 있다. 하박국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여러분 높은 곳, 산성이나 요새 이거는 말하자면 보호받는 지역입니다. 보호받는 지역. 낮은 곳, 성으로 둘러쓰지도 않는 낮은 곳 이런 데는 요새가 못 되고 산성이 못 돼요. 산성이나 요새는 좀 더 높고 또 일반 평지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에 요새를 세우고 산성을 세우고 그래요.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어떤 여러 세상의 환난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사슴과 같이 높은 곳, 사슴은 높은 곳에 잘 다니잖아요. 그 높은 곳에 세우셔서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언제나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알죠? 이지선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는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이쯤 되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대학교 4학년 그야말로 꽃다운 한참 여성이 이대 다니다가 그랬죠? 좋은 학교 다니고 졸업하면 미래가 정말 보장되고 촉망되는 그런 젊은 아가씨가 3도의 화상을 입어요. 얼마나 고통이고 괴로웠겠습니까? 자기들 본인의 말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뭐요? 하나는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붕태로 칭칭 감아진 말하자면 자신의 몰골을 짐작하면서 옥상에 올라가는 거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냐 많은 시간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교회로 좀 데려가 주세요.
교회 와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어쩌실 겁니까? 몇 시간을 묻고 물었답니다. 교회 앞에서 하나님 저 어쩌실랍니까? 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어떻게 하실랍니까? 설교를 듣고 교인과 성도들의 기도를 또 듣고 받으면서 힘을 얻고 이제 살 소망을 회복해요. 그래서 지선아 사랑해. 삶은 선물입니다. 또 책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두 책은 지선아 사랑해. 거기에서도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남이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버텨나가는 지선아 사랑해. 또 삶은 선물이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삶은 선물이다라고 이런 책을 써가지고 지선씨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다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또 전화를 하면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 책을 읽고 보니 당신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겨우 생명 숨쉬는 숨 하나 붙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선 씨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사랑을 여전히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지금은 뭐 기업체나 또 이렇게 어떤 요청이 있는데 강의 다니면서 열심히 지금 자기의 성공담을 얘기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성공담을 얘기하면서 살아가요. 이분의 글 중에 보니까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손가락이 있어도 손톱이 없으면 굉장히 무용지물같이 쓸모가 없는가 봐요. 그 손톱. 이 손톱을 가지고 또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남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다른 손가락이 다 짧아지고 잘려지고 그래도 엄지손가락이 있어서 그나마라도 글을 쓰는 것을 감사한다. 눈썹도 없잖아요? 사진으로 볼 때는 그렸는지 문신을 했는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눈썹, 그러니까 흘리는 눈물이고 예를 들면 떨어지는 빗물이고 얼굴에 맞이고 그러면 다 눈으로 맞으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눈썹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이제 필요한 것인지를 느끼고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감사는 아니지만 이게 그 감사를 몰랐는데 이제 감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여튼 오른팔을 쓰면서 관절이 구부러지게 이렇게 만드신 것도 본인 팔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것을 보면서 쓸 수 있게 움직이게 관절이 있는 것도 감사다. 손이 귀까지 가는 것도 감사하고요. 귀에 귓바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귀에 물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내중에 깨닫고 아무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 피부에서 감사해. 피부. 이 사람 피부가 지금 맞아면 완전히 상해가지고 화상으로 인해서 그런데 피부 가지고도 감사하고 피부 이식을 해서 허벅 다리에서 살을 떼가지고 순간 쩔뚝쩔뚝하며 불편하게 다니면서도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없어서 불평이고 감사를 못 하겠습니까? 이 사람보다 더 없습니까? 이 사람보다 더 불편합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감사할 수 있고요.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중에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소망을 가진 거죠. 그러다가 극단 선택을 하려고 맘먹었다가도 다시 돌이키고 이 사람도 사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공포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어가기도 하고 질병에 맞이하면 두려움도 있지만
활동이 제한받으니까 경제가 마비되고, 그러니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일터도 다 마찬가지. 한국 교회도 흡사, 꼭 하박국의 농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한간에 소가 없고 양도 없고, 밭에 나가보니까 곡식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린 것 같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혹 우리가 안 듣는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다시 확산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죽어간다는 사실, 여전히 불안한 그런 현실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안보도 장담할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를 보자면 10월 10일 날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는 것 보니까 새로운 무기들, 지금 그야말로 김정은이 말 잡고 그냥 맞으면 세계를 촉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선보이면서 열병식을 하고 그럴 때 여전히 불안한 것이 현실이고, 정치도 믿을 수가 없고, 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욕심만 부리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가 우리 편이 어디 있는가, 싸움만 하고 서로 자기 권력 잡겠다고만 하지 뭘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 현실 앞에 우리는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짜증이, 그야말로 절망만이 그렇게 밀어닥치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박국같이, 히스기야같이 죽음을 앞두고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첫째는 오늘 하박국의 고백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나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나의 고난을 완전히 평안으로 바꾸시고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한두 번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아마 히스기야도, 오늘 하박국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수없이 많이 듣고 봤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졌겠죠? 홍해도 건너지요. 요단강도 건너지요. 건널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고 애국 군대도 건너면 누구나 다 건널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 건너고 나니까는 애국 군대가 바다에 들어가니까 중간쯤 갔을 때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들을 다 수장시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를 굴복시킬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리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킬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설로, 신화로 다 귀에서 입으로 다 들려지고 전해진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노아 방주부터 해가지고 살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어떤 이적적인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또 적당해서 주신 분복으로 여기는 것. 만족이죠? 지족이죠? 성경대로 하면 지족, 자족, 분복, 만족. 주어진 지금 현실, 생명 있음에, 건강 있음에, 직장 있음에, 사업장 있음에, 남들보다도 더 재벌하고 비교해서, 더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못한 것까지 먹고는 감사가 안 일어나고 감사할 수가 없고, 어떤 잘 나가는 사람, 어떤 많이 가진 사람,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비교하면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것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 내가 누리고 가진 것이 나에게 가장 적당하고 또 필요해서 주셨다라는 그 지족, 만족.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감사는 못하고 끝없이 원망 불평만 하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많은 것을 가졌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손들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식들도.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어떻게 그러죠? 주신 자도 요하시고 취하신 자도 요하시고, 내가 태어날 때에 알몸으로 적신으로 빨간 몸으로 빨가벗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욥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뭐죠?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당해서 주셨다라는 그 만족, 여기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어제도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그런 중에도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살겠다.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상처에 바르면 네가 살아나리라. 감사하니까. 그래서 감사는 꼭 무슨 일이 좋아서 좋은 일이 있어서 승진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뭐를 어쩌고 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도 하박국도 다윗도 그랬다고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다고 그랬죠. 바울도 그랬다고 그랬죠. 실라와 바울이 복음 전하다 옥에 가뒀는데 그 중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경 여건 탓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래서 감사하면 내 인생이 역전되고 감사하는 일들이 지남철에 자석에 철조각이 맞으면 끌려서 따라오는 것 같이 감사하는 인생에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우리 각순 집사님 아주 때로는 제가 막 놀라게 막 아멘 할렐루야 막 박수도 치는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졸리는지 뭔 소리인지, 저는 최대한 쉽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수준을 낮춰가지고 쉬운 말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 들었잖아요. 홍해도 갈르시는 것도 봤잖아요. 병자도 고치는 것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백성일진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즐기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비록 없다고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 나을 길을 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만 됩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의 하나님만 됩니까?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에게 하셨던,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그런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성경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수없는 표현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래도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